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김현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의사시면서 경제학 교수예요. 굉장히 문과 이과 아주 탁월한 교수가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내용을 처음 서두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그 성취가 행운이다, 그러니까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왜 운이냐? 우리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태어날 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은행의 그 이곳 치프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분이 분석해 놓은 것을 자료를 해가지고 말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쫙 이렇게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또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도 또 이렇게 조사해보고요. 그래서 성별도 조사해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요.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인생의 성취에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평균 소득, 그리고 뭐 불평등 지수 이런 것들 두 개로 우리의 어떤 사람의 그 성취가 이제는 인생의 성취가 50% 작용된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결정된 것이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에 태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삶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 책에서 또 30%는 또 어디서 역할이 인생의 그 성취가 작용되느냐, 부모로부터의 어떤 DNA 여기에 또 달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떤 유전자를 받았느냐 여기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한 10% 정도는 환경에서 이제 자유가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려 80%가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현이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나이로 자라가지고요. 아주 성장해서 이제는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요. 우리 다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지만요. 그 자녀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고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으면요.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내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석하면서 내가 주어진 이 은혜가요. 보게 되면 평등하게 뿌려진 것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는 불평등하게 뿌려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 교회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운 나쁜 나라. 다시 말해서 거기서 태어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부모로부터 DNA를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새사람 입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사람 입었으니까 너희들은 지난 시간에 참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난 시간에 뭘 살펴보았죠?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도둑질과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체적으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이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옛사람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냐? 도둑질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강력한 방향을 우리 가운데 부사로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진 삶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드립니다. 달라진 삶은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낼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한 일을 살아낼 수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창세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면서 심지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수준 좀 높은 좀 권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준 낮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든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확 변해지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요 그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바꾸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강제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 보게 되면 신앙인을 한다면 뭐 뒤집어지는 어떤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뒤집어진 경험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보면 방언도 터지고 이적들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막 확 변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확 뒤집어진 분들 꽤 많이 보시잖아요. 집회 가서 뭐 방언도 막 뜨겁게 받고 막 이런 확 뒤집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시지만요. 그래서 영적인 점프를 해서라도 내가 변화받고 싶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진짜 오늘 진짜 극적인 변화가 한번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기도 나올 수 있지만요. 여러분 어떤 삶이 뒤집어졌다는 소식 들어서 가서 보게 되면요. 지금 한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땐 뒤집어졌다 하지만요. 이게 부침개처럼 이게 다시 한번 또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지 않습니까? 전에 있는 교회에. 그때 아이들 집회 갔을 때요.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막 예수님이 사랑해요. 막 그냥 눈물 콧물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을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막 뒤집어지려고 막 애썼고 실제로 뒤집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격을 마음대로 바꿔놓지 않으셔요. 한 신학자는 아주 심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학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인간을 강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좀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내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확 바꿔놓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건 분명히 맞지만
오늘 성령께서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고 말하기는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곤란하단 말이죠. 신학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막 방언 터지고 막 사람 뒤집어주고 이런 것들은 그 뭐냐?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그가 고난 말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모르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천국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에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관할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대사로 가게 돼가지고요. 그 나라의 법에 접촉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판을 받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대한민국 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도 그 나라의 법에 접촉받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요. 오늘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확 뒤집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묻고 반응을 보이고 또 묻고 반응 보이고 인격적으로 자녀답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도둑질하지 마라. 작은 것도 우리 가운데 수준 낮은 것 같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죄에 쉽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도둑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그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말감아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일간지에 보게 되면 대형 교회 그 사기 행각이 있어가지고 구속된 어느 집사가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명 교회 신모 집사는 하면서 65세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아주 이름난 신자였다. 2000년대부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온갖 보유생활도 도맡아 하고 또 교회에 돈 들어갈 거 있으면 척척 거액을 내놓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었는데요. 2026년부터 문제의 행각을 벌이기 시작해서 수사를 해서 보니까 세상에 교회 신자 53명을 이렇게
사기가 쳐가지고요 537억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지 말고 돌이켜라. 이런 삶의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도둑질을 하고 우리는 도둑질이니까 뭐 남의 물건 훔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수준 낮은 권면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인간이 범죄한 죄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갈취한 것이거든요.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도둑질과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자세히 들어가면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장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9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고용하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놀고 있으면 뭡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뭐 시간 있으니까 뭐 전도도 하고 뭐 성경책도 읽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직장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막 성경책 읽고 그러면 교회를 하면 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더 성실하게 그 고용주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직장을 세속주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노동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도둑질하면 몰래 훔친 거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먹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돈 안 내고. 한번 도둑질 아주 나쁜 짓이죠. 근데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대부분 많이 있는 것인데요. 도둑질하는 그 심리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을 치료받는 이 심리가 이 도둑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어내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수고를 하여 이게 세 번역 성경이거든요.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그 심리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도둑질 반대말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반대말이 뭐라고요? 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얻어라. 이게 도둑질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물건 훔치는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노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작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가지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유일하게 명령한 구절이 뭐냐면 너 경작해 이거예요. 명령하신 것이. 그럼 경작해 이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셔서 실제로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예, 노동이란 말이에요. 노동.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어떻게 보면 노동인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성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너 일해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노동 현장을 떠나버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것이 얼마나 상심이 많이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과거의 이 고대의 이 노동관의 개념이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옛날에는 그 고대 중동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화들, 이렇게 설화들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보게 되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하지 않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의 최고봉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을 누가 하냐? 되게 천한 사람들이, 아주 천한 사람들의 노예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왕은 자기가 신이니까 신들 중에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대 군동에 어떤 잡히고 있는 어떤 그 노동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말에 빨래질, 다림질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질질 이렇게 예. 이거 다 낮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일 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을 두면 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위로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나중에 왕이 되면 전혀 일을 하겠죠. 신하들이 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대 군동의 어떤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신하들, 설화들 얘기거든요. 고대 군동의 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놀라운 개념이 나옵니다. 놀라운 신의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과 달리 하나님만이 노동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6을 일하고 하루에 안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권 이걸 다 물려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너희들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통치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바로 구체화된 현실이 뭐냐면 노동이란 말이죠. 일 지긋지긋하게 일했는데 또 주위에서 일 소리 듣으니까 목사님 물론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50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짜 좀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일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요청받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겨운 노동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임받는 왕적인 통치자로서 이 땅껏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오늘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노동,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노동자로서의 인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창피스러운 것입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노동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정말 더 좋은 대학교 가고 정말 더 좋은 돈벌이 하려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지시받는 게 아니라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거 하고 싶어서 자꾸 우리는 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하고, 이 섬김 뭘까요? 노동이란 말이에요. 일하러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죠. 제 동생이 목사님 좀 서울 가서 일 좀 하라고 나보고. 여러분, 목사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입니다. 교육 노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저도요. 아멘 안 하십니까? 계속 놀고 있는, 어저께 저 청소했어요. 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 교사입니다. 도트신조 강의합니다. 지금 도트신 강의하고 있어요. 교사 가르치는 교육 노동자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육체 노동하시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요, 노동자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노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랑스러운 노동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노동이 공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길에 행상 이런 거 보면, 야, 너 공부 못하면 너 저런 꼴 된다. 노동이 공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신도가 똑같은 거예요. 신화입니다, 신화. 인류 역사는 그런 잡신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대학자 칼 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노동과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세를 거치고 이제 개신교가 등장했죠. 그때 유럽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개신교가 등장하니까 이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 벌이를 보니까요, 월등하게 개신교 믿는 사람이 돈벌이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둘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한쪽은 개신교, 한쪽은 천주교인데 왜 이게 돈벌이가 다를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답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주의란 말이죠.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세 때만 해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성직자만 부르셨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교황, 성직자, 신부 이런 사람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일반 평신도는 이것은 세속적인 거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딱 들어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 말하냐면 만인 제사장주의, 다시 말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성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주의가 이제 칼빈 때 직업 소명설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칼빈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도르트신조에 배우죠. 애정입니다. 애정 배웠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누가. 근데 천주교는 뭐예요? 교황이 너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너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래야지 너 구원받아. 면죄부 사야 돼. 고해성 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편하죠.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되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 은총, 내가 예정되었으면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있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장사를 짓든지 어부일을 하든지 행상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부르셨는가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업 소명서라는 거예요. 죽게 하든 주님의 앞에 계시면서 내 모든 어떤 일이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게 하든 정직하게 하죠. 주님 앞에 계시는데 불이 져지면 안 되죠.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이게 직업 소명서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근데 1517년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200년이 지나가니까요. 그때는 귀족 시대 귀족들이 지주잖아요. 귀족들이 지주였어. 지주. 근데 귀족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됐냐면 돈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계급이 그때부터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때 부르주아 아시죠? 부르주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19세기 산업혁명 가운데 24시간 동안 공장에서 어린부터 노인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이죠. 산업혁명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때 기독교는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기독교가 돼버렸던 것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16세기에 기억이 됐는데 18세기에 와서는 가진 자들의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버린 거죠. 무신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19세기 러시아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고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교회 신학자 레오하르트 나키치라는 사람이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문제점은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를 노동과 분리해서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노동자를 단지 임금 노동자 월급쟁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노동의 가치는 굉장한 것인데 이것을 바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노동이 그게 아닌데 노동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실 때 일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갖 짐승과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 하나님의 노동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오늘 그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그 노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신 창조적인 어떤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이고 즐거움이 부여되는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이 노동의 이 창조적 요소를 제거시켜버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노동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점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창조적 노동. 오늘 노동이 바로 창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9시간 일할 것인가 58시간 일할 것인가 막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노동으로 곤욕을 치는 것은 노동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하면 창조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생산하고 부자가 되고 힘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우리가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노동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노동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녀들부터 일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 미래 꿈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장래희망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재능에 따라 삶을 사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지 소유욕과 소비만으로 직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진다니까요. 공고해진다니까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은 밤새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있어 그렇지.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하는 그런 것은, 단지 돈만 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요,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뭐 검사, 판사 막 술 마시는 거예요. 허무해지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노동할 때 거기서 기쁨이 있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불로소득, 부동산, 이름도 모르고 뭐 이유도 모르게 그냥 값이 올라가요, 막 그냥. 네? 그러니까 별로 할 일도 별로 없는데도 막 돈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것을 너무나 반긴단 말이죠. 옛날에 부동산 투기 한탕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탕주의. 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탕주의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당하게 노동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 네.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한 이 물질 세계를 경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노동으로 한마디 인간의 어떤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갑주로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다스린다는 왠지 갑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의와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오늘 그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의와 공평으로요. 그때 기쁨과 평안함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가꾸어서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현시켜서 무슨 이익이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 것이 세상 경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근데 이 세상은 이 다스림을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공공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얼마나 불공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니라.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곧 직업과 일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의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그 잘남과 그 적자생존 양육강식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가치가 바로 뭐예요? 정의란 말이에요. 사랑과 정의는 항상 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가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왜요? 정의로워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로워야지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노동도 사회적 관점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면 게으른 사람이다.
게으르기 때문에 노동자가 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열심히 일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네. 대리기사 보잖아요. 대리기사를 요즘에 뭐라 말하냐면요, 세상에 도시의 막장 탄광에서 일하는 분,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대리기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일용직 노동자 된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명한 아르헨티나 해방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연 발생한 자들이 아니라 지배계층의 지속적인 탐욕과 불의와 착취 구조, 인간이 이 죄가요, 이 사회에 오염들어가지고요, 불평등한 국제 교육, 양심에 반하는 고용 조건처럼, 그렇죠, 실력을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줄로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오염돼가지고. 철저히 강하고 유능한 인간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발생된 특수 집단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런 악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오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 악이 판치고 죄가 판치는 이 악의 구조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누굴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면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거기에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 이 2차, 3차 중심의 어떤 경제 구조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농업 경제가 기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저희 아버님도 그때 서울로 막 올라갔어요. 돈 벌려고. 근데 돈 벌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돈 버는 사람 벌겠죠. 하지만 거기서 또한 소외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밀려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 범위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상황 가운데 그것이 또한 대물림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흙수저가 나오고 금수저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갈수록 실패한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를 보고 뭐라 합니까? 헬조선, 지옥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두게 하셨단 말이죠.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오늘 일서가 잘 들어라. 소외된 자, 아픈 자, 고달픈 자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들 이제 학년 올라가면 친구들 만날 거 아닙니까? 외모 예쁘고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서로 어울리는 거, 그렇죠,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학교 내에서 외로움 당하고 소외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우리 일석이 관심 가져주는 거, 일석이 잘 관심 가져주더라고. 관심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연약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 간부를 만났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한 자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한 구조 세상 가운데 희생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해줘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시대, 의와 공평이 다루는 시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자기 욕구 아무것도 우리 공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여러분,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 부자로, 제가 저번에 대형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부자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일 가운데 바득바득 거리고 너도 막 진짜 욕심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평생토록 그렇게 살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저도 여러분에게 부자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게, 진짜 제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불로소득하고 한탕 주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그 사람들을 챙길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힘들다고 삶이 막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내 남편 너무나 성실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리고 남자만 일합니까? 우리 가정주부, 그것도 일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